오늘은 정보는 넘치는데 왜 불안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나요. 홍수 같은 정보 속에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제일 먼저 보시지 않을까요?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일정 확인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뉴스 알람도 보게 되고 SNS 피드를 본다든지 유튜브도 잠깐 보고 기사도 본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어쩌면 과거의 어떤 왕들보다 그리고 학자들보다 우리는 지식 면에서 있어서는 지식을 접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손쉽고 그리고 많은 양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보에 있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정보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쉽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평안해지거나 더 뭔가 지식이 많아지거나 하긴 하겠지만 그때 평안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현실은 정보는 많아지지만 그 안에서 안정감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잘 알게 되면 잘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과 혼란으로 채워지는 어떤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평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우리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 불안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잘 꾸며진 삶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걸 보면서 그 꾸며진 삶을 보고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접해요. 많은 소식들을, 재난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갈등에 대한 소식들을 쉽게 접합니다. 그런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AI가 가짜 정보를 너무나 많이 만드니까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정보 속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이런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정보라는 건 뭘까요? 이 정보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정말 정보는 좋은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보라는 것과 그리고 진리 앞에서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안과 혼란을 겪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장면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넘치는 정보예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 그 정보 앞에서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불안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때는 이른 새벽이라고 해요. 때는 이른 새벽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뜰이라고 합니다.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그 부류가 있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함께 있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한 사람 데려왔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데려온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성가신 정치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빌라도에게는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보면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직 로마 제국의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키는 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세계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세계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잘 또 걷고 전달할까.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호를 할까라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한 정세를 잘 파악해야 될 텐데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정보와 그리고 사실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는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스스로 지금 왕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런 고발들이 있어요. 정보들이죠. 근데 이런 정보들은 이 빌라도에 있어서는 그저 이 사람이 진짜로 로마를 위협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일이 있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문제는 없을까?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복잡하고 추상적인 어떤 진리나 그리고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당장 문앞에 문제죠.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필요한 정보예요. 그 필요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이제 마음에 있어서 자신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로 자기가 지금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해서 빌라도가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인 차원이나 현실적인 차원의 답을 하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이 왕국은 빌라도가 생각했던 로마의 그 사고 기반에 있었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똥던지 같은 이제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고 내 안위와 지금 국가의 정세와 이 치안과 이 모든 정치적인 것을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가 사고하는 이 방식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당장 로마의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지 말지를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그 지금 빌라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말이고 굉장히 뭔가 관념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요? 아, 정치를 어떻게 할까? 로마의 어떤 이거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를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 이런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빌라도는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럼 진리가 뭐냐요? 진리가 뭐냐? 그래요. 빌라도의 이 짧은 질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쩌면 빌라도는 진실에 지쳐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너가 말하는 거 그래. 진리가 뭘까? 진리다니. 그런 게 있긴 할까?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결국은 다 힘 있는 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아니야? 그게 진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또는 이런 생각으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 진리가 뭔지 한번 드러나보자. 근데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진리, 난 들을 여유가 없어. 당장 나는 저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저들, 이 문제를 난 해결을 해야 돼. 난 이 현실의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진리가 뭐냐? 뭔가 추상적이고, 뭐 이 세상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물음의 앞에서 빌라도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걸 알고 싶은 인간적인 갈증, 그것이 스며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물음과 그의 행동은 결정적으로 이 질문 직후에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38절 뭐라고 기록하나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답을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화를 더 이어나가진 않아요. 대신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저 문제, 저 내 앞에서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내 현실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내 현실이에요. 즉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인 어떤 협상과 당장에 이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봐 좀 두려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정보와 사실의 세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세계로 서둘러 눈을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진리 자체이신 어떤 그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현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진리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정말 맞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던지는 때 정작 진리가 우리의 깊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삶을 건드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 방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현실이에요. 내 삶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구조와 내가 살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죠. 나에게 익숙한 그런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려고 할 때, 진리가 와서 나를 그렇게 흔들려고 할 때, 정작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빌라도처럼 그 답을 내가 진짜 마주보고, 더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더 이어나가고, 답을 정말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하기 쉬운,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정보와 현실 속으로 다시 눈을 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진리를 보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가버려요, 현실로. 우리는 진리 자체보다 어떻게 하나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 나에게 조금 유리한 정보, 또는 내 마음을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잘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선택해서 그 결과로 내가 내 불안을 조금 덜쳐내고 내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 현실의 문제들을 조금 덜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보들과 내가 취합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정보들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정말 불안을 얻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쥐고 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나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만족시켜주거나 나에게 평안을 주거나 이 혼란을 잠재워주지는 않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렇게 진리를 등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심각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토록 예수님을 데려왔고 이 빌라도를 막 압박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리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잘 그렇게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정보를 선택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자, 빌라도를 끈질기게 압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보를 다루는
또 다른 위험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율법의 예언서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지만 그들이 가진 이 모든 정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받았던 그 정보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목적이 있죠. 즉,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 조금 비밀리에 로마로부터 또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열망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고 나는 왜 왔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명백한 사실로서 보여줬습니다. 그 정보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보예요. 그 정보를 보여줬는데 그 앞에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애써 외면하거나 심지어 왜곡해서 결국에는 죽이기 위해 끌고 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나요? 눈먼자가 보고 앉은 명이 일어나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임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진리의 증거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의 권위예요. 그동안 믿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놓던 어떤 이념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고 위협이 되는 정보로 느껴지고 그 정보의 힘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계획에 방해가 되는 정보의 어떤 근본 원인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정보는 더 이상 퍼지지 않아. 이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저 정보를 봉쇄할 수 있고 그가 죽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어 라고 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던 겁니다. 끝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죄가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이제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명백한 살인자이고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죠.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소리를 칩니다. 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선택은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선택. 바라바는 로마에 대한 물리적으로 저항력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고대했던 이 현실적인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가능성이 보이는 현실적인 그 계획을 선택한 겁니다. 즉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에 필요 없는 정보가 되었고 그냥 위험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 한 거죠. 그들은 진리이신 분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대변하는 정보예요. 즉 바라바를 놔줘라. 그는 우리가 봤을 때 믿을 만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빌라도의 모습과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정보를 진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굳어진 편견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보들을 걸러내고 왜곡시키려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쌓여진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미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려진 결론들이 있어요. 욕망과 두려움과 편견과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지어놓고 그 주장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우리는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정치적인 욕망이라는 어떤 필터로 진리를 왜곡하고 바라바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편향된 욕망과 두려움에 맞서는 정보를 선택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 그로 인한 삶은 결국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 것만 찾으니까, 내 진리, 이건 내 삶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겪고 이건 맞아 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갇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놓는 거죠. 빌라도가 진리를 외면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따른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쌓여있던 욕망과 편견과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이념으로 인해서 그리고 민족주의로 변형되어서 그렇게 결국에는 진리를 죽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넘쳐나는 그 정보의 혼란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본성,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결국 불안과 혼란을 자초하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계획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들이 있습니다. 주관들이 있고 그 욕망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속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정말 내 자신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왕국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한 분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 정보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현실이라는 인간적인 틀 안에서 진리를 재단하고 외면했을 때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의 왕국과 그리고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왕국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어떻게 세워지나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쉬운 그런 것들이요. 즉,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스리는 정치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정보들을 통제함으로써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국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에서 세워지나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희생 안에서 세워진다고 해요. 공의 안에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자체로 세워지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하세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왕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도가 아는 이 현실의 세계, 그것과도 너무도 달랐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런 독립되는 세계와도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그것과 완벽히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보가 넘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막 찾아가며 진실을 찾아가며 헤매며 지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라는 그 바늘구멍 같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막 비비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렇게 기도도 하며 찾기도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조언적인 말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경험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이라는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 속에서 그 모든 정보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 진리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너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지금 왜 왔는지 너는 아느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빌라도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근데 내 앞에 지금 이 문제들을 일단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한다든지 유대인처럼 그래도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전통이 있고 저것이 복이라고 믿어왔고 이것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왔던 나는 이거를 추구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걸 들이밀어버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는 세상에서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짜 맞춰서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좋고 해서 짜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내 삶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짜 맞춘 정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말하는 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짜 맞춘 이 정보들, 내가 짜 맞춘 나만의 진리를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정말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전할 것, 나의 생명,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정보가 넘치지만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첨대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는 이 근원적인 불안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는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이에요.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봐요. 내 나라가 어디 있는지.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제자들을 이끌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이걸 아는 자는 들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아직도 빌라도처럼 당장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정말 너가 진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유대인들처럼 내 욕망과 편견에 맞는 그런 정보만을 붙잡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 불안해하면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죠. 세상의 원리에서 내가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넘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불안해하면서 지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라면서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요동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제는 시선을 돌리고 진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답을 내줄 수가 없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불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나름대로 그 순간 풀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고 정말 내가 이로 인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내 삶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내 발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요. 그 복음을 바라보고 진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영원한 목적을, 그리고 그 흔들리진 않는 안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